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75번 영상, 부활의 원리와 의미, 물질과 영혼의 재결합.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그동안 5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 나눌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류 시대 마지막에 벌어지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활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자의 부활도 있어요. 산자의 부활. 뭐 죽었다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 산자의 부활이라는 걸 어폐가 있겠지만 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활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변화. 예.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을 두세 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 변한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지금 강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수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구절 우리가 꼭 물론 부활에 관계된 구절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산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은 숫자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는 여기 뭐 부활이라는 특별한 단어는 나오지만 그 말세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족속입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또 저가 큰 나팔 소리 앞에 두 구절에도 나팔 소리가 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나팔 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인봉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세 가지 7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사이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이에 제가 부활 즉 변화라는 이런 그 이 단어를 제가 삽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부활과 변화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앞으로 생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부활과 인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사시면서 특히 마지막 3년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고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실은 대속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대속 죽음이죠.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그 후에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고 의지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으면은 맹종이 아니죠. 맹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사실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인류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그 존재를. 그런데 신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선지자 노릇 사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 이것이 일반 역사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다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부활은 제자들이 주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이런 뜻으로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은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 무엇의 증거냐? 모든 인류 부활의 완벽한 증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부활의 실존을 증명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 표징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표징.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20절 이 말을 반복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예, 이 나중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 후에 나중에는 어떤 불신자들도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되면 이런 예수의 부활로 그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우리 부활의 표상인데 우리가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논리는 무엇이냐? 이거 사실은 그동안 쭉 그 지난 5편의 그 영상에서 말씀을 여기저기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요거를 집중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5개 영상 중에 제일 처음에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나눈 동영상이 있는데 애초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비롯됐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 그 존재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생명은 예, 여기 위에는 모든 존재, 뭐 물질까지 다 포함되죠. 그 중에서도 생명은 하나님의 물질 기운과 생명 기운의 조합으로 생성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그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특히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성이 첨가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 좋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전해졌다. 예. imparted, 예, imparted. 이게 이렇게 pass on, transmit,
베스토 주어졌다 이렇게 이런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만 자 지금 제가 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고 imparted라는 영어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예. 그래서 죽음이나 소멸이라는 것은 위의 그 조화적 현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조화적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체됨으로써 그 존재와 생명 상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현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물질 기운과 생명 기운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없어지고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 물질 기운과 생명 기운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만 그 작동 상태가 좀 달라지는 휴면 상태라고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에 비춰서는 가장 그나마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요? 휴면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 9장 24절 보니까 죽은 소녀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 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비웃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사실을 그 참 죽기 전에 이런 사실을 깨달아라 이런 의미를 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물질 기운과 생명 기운의 해체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을 왜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운의 조합. 그 다음에 죽음은 무엇이냐? 그것의 해체. 그럼 부활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 자, 그걸 부활이라는 걸 뭘 말하기 전에 잡담 삼아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생각해본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풍월로 얻어 들은 것을 여기 제가 언급하는 거죠. 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거 이제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외계의 접촉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고립계에서 우리의 생명 이 세계 속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우리 이 세계, 우리의 생태계에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형태는 바뀔지 모르지만 그 에너지, 그 본질되게 하는 그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그 이론인데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 중 하나다. 아주 바탕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얻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건 이제 과학계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과학계를 가지고 우리 이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생명의 진리는 과학계가 찾아내지 못한 많은 그런 신비한 놀라운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그나마라도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탐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참 과학적인 그런 노력, 능력, 그런 것도 어쩌면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보여주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그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상상력과 인간의 그 뭡니까 판에 그 판에는 탐구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누구 다음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죠. 그 지혜의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버리고 지혜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참 지혜를 얻었지만 영생은 그때 이룬 거죠. 그렇죠? 예, 뭐 잡담이 이것저것 섞이긴 합니다만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생명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생각해봤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해체되었던 물질 기운과 생명 기운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예.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거를 하신 거지만 부활은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번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상태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재결합, 부활로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결합, 2차 결합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재결합을 2차 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차 결합은 뭐예요? 우리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1차 결합, 이 1차 결합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이 탄생해요. 그 1차 결합에서 생명이 창조됐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만나게 됐죠. 그것과 달리 이 2차 결합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실체의 특성이 이 위에서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영존입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예. 그래서 eternal being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 탄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받지만 부활을 통해서는 죽지 않는 또 다른 죽음으로 한계되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각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생각해서 읽으시면은 참 놀라운 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부활에 관계되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 이거죠. 육의 몸. 예, 1차 그 결합, 신령한 몸, 2차 결합.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몸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어야 돼? 신령한 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예, 흙에 속한 자, 이 우리 세상에 그 참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에 사는 것은 흙에 속한 자들이다. 예,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실존을 통해서 이 실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뭐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깨우쳐 주십니까? 너희들이 이 실존을 살고 있는 원인이 있고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원인과 근거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존재가 우리에게 실존으로 기다리고 있다. 리얼리티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기다리는 실존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속에 그 사실이 이게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뭡니까?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흙에 속한 자, 그 또 썩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뭐에 근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것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계승받습니까? 영원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것이고. 예, 50절. 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가로에 있는 빨간 글자들은 제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가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넣은 언어로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 뜻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니 소멸될 혈과 육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일시적 썩은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 즉 사물과 생명의 영존성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 예, 이것이 무슨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그것이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 부활의 진리는 영원성의 진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사실 뭐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 말씀에 그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면 죽음 속의 생명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우리가 식물을 심고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저기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중에서도 씨앗이 나고 싹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영혼성의 진리가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속의 생명, 이 생명의 영속성,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또 한 특징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시대적인 그 예수님을 재림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부활의 그 특징이 뭐냐? 지금 영원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그런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변화. 예, 변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전의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체였습니까?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기 성경 구절 여러 군데 델라르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닫힌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이전에 그러한 시공에 제한받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 쪽으로 가실 때 그 시공의 그 제한을 받으시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 즉 변화를 통해서 이전 신체와는 다른 영체로 바뀌게 된다. 제가 아까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영체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영체는 현 인류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영체는 우리는 지금 시간 같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장거리를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려면 거기 반드시 우리 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 구조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변화를 받고 이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휴거,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 끌려 올라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천하각지에서 이렇게 들려 올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끌려 올라간다. 휴거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끌려 올라간다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죠. 그때 우리의 생활 공간은 현재의 생활 공간과 공간적, 시간적 차원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주 얘기를 과학자들이 우주 얘기를 할 때 그냥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고 우리가 거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이거야. 언제까지. 예? 그 가려면은 수백만 년이 걸리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전혀 시계와 이런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의 시간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이 제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은 깨달을 만한 그런 여지가 깨달을 만한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적인 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이게 바울 자신의 얘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는 이 세상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그 다이내믹은 이미 지금도 현재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없는 것이 여지껏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이 구절이 이 셋째 하늘, 삼층천, 삼층천이라 해가지고 이 참, 1층 천은 어디고 2층 천은 어디고 3층 천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1층 천은 인간의 세계고 2층 천은 천사의 세계고 3층 천은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바울이 간 그 셋째 하늘이 마지막 하늘이냐? 그것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의 그 영역이 있지만 우리의 영역 그 밖에 더 큰 영역이 있다고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꽤 됐네요. 주어들은 풍월 몇 가지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어들은 풍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얻어 들은 거예요, 얻어 들은 거. 근데 주로 이제 누가 하는 얘기냐,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그렇다고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대학에 가서 뭐 강의를 뭐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지구상의 인간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종말을 말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이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이 옵니까? 그 얼음으로 옵니까? 불로 옵니까? 불로 오죠. 그래서 성경은 후자예요. 베드로서 3장 6,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 그 노아의 홍수 시절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그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이나 지금 그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어떻게 간수한 바 됐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말의 불쏘시개가 다 되고 만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는 인간의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사건이고 계속합니다. 그러나 또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류는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갖고 또 어쩌보면 이 과학이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멸망의 지구를 벗어나서 어딘가 우리의 생명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이동하면 살 것이다. 이런 그 가설을 세우고 또 요즘에 이제 뭐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화성을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 거기 가서 우리가 인간의 그 양심,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지속시키겠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놀라운 참 발상이고 놀라운 노력입니다. 근데 그 발상과 노력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종말을 향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 이런 상태로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초미세, 아주 뭡니까? 양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분해가 되면은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양자학이나 초미세 과학이고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변화를 시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하는 척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 척을. 저는 이 과학이 나중에 생명을 창조하는 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그 노력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워요. 사실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인 최종적인 접근수도의 역할을 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동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생존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소멸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제미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사람,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 그 사람이
그 미치오 가쿠라는 사람이 그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예,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그분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 이 정도까지. 예.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세이비어. 세이비어. 그 세이비어 구원자의 개념이 끼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그 인위적인 그런 인본적인 그런 사고의 능력과 그 뭐랄까 상상과 그 실체를 밝혀나가는 상상력. 예.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찾아나가는 상상력이 참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품성이죠. 자, 자, 그러면 우리의 해답은 무엇이냐? 예.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변화의 능력과 이동의 능력, 휴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바로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문제 삼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놀라워요. 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그 물리적인 그 모든 물리를 꿰뚫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예,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요. 저 변화돼 제가 넣은 말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지 않습니까? 이동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저는 이 과학자들이 치열하게 문제를 추구해 나가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거 명쾌하게 그 사람들의 그 문제점, 그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그 문제의 해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받으리라. 이게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진리를 따르기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진리를 제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참 어떠한 과학보다도 더 초과학적인 그런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 보고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어, 겉만 생각한다든가 그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그렇게도 믿는 건 믿는 거죠. 그러나 이게 참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의 그 어, 길목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종말론에 남은 주제들, 종말의 징조들, 재림, 또 부활의 작동 원리는 오늘 75분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심판, 영생과 형벌, 휴거, 요거 그 고난, 환란 관계돼서 29번 영상, 그리고 전천년, 후천년, 재림 이후 시대적, 공간적, 천국의 특징, 그 외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록 페이지 단체 소개, 그다음 사역 소개, 예, 그리고 큰 그림, 예, 여기 이제 오늘 말씀 나눈 75번 부활 영상이 여기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에 대해서 70, 72, 73, 74, 그 다음에 75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실 때 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